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인데요.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교독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덥지만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한 마을에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동해바다 가면 오징어 잡이를 보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불을 켜고 어업을 하는 것처럼 밤에 먹이를 먹기 위해 나오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해졌죠. 낮 동안 손질해왔던 그 그물을 배에 싣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얼마나 오늘은 많이 잡을까? 그렇게 배에 올라 호수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샘에서 흘러서 나오는 그 물이 호숫가로 들어가는 그 지류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모인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산소가 가장 풍부한 물이 호숫가로 막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들이 가진 그물은 삼중 그물이라고 해서 약간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낮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었죠. 그렇게 목표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두 배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물을 펼쳐서 이렇게 물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합니다. 아, 운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다시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물을 던졌겠죠. 그러나 여전히 물고기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죠. 배를 띄웠던 그 기대는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고 그 실망감은 점점 이제 오늘 하루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이제는 그 실망감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 멀리서 아침해가 이제 얄밉게 고개를 딱 들고 올라옵니다.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어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무추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다스릴 시간도 없이 그 그물을 다시 하나하나 꺼내서 또 다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날이었던 것이죠. 물고기를 사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것 같아서 도전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또다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 있는 것 같고 도저히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듭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물고기를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도 아니었겠죠. 그러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안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태어났는데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분당에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막참 이렇게 분양할 때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네.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구나. 이게 아직도 제가 속물인 거죠. 부모님이 집이 원래 서울 종로나 강남이었다면 아니 분당이었다면 집값이 얼마였을 텐데 하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넘지 못하는 벽처럼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또 애초부터 금수저이거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자라면서 좀 어린 시절부터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령기가 되고 수험생이 되었을 때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친구도 똑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미흡해서 경험되는 실패가 아닌 것이죠. 이 실패마저도 물고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가 반복될수록 커다란 벽이 점점 만져지고 현실이 될 때 이제는 무언가를 할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그 맡겨진 그물을 다시 씻습니다. 무기력하지만 어떻게든 또 살아가야 하기에 그 일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물을 씻으면서 또 나의 삶을 정돈하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생각하며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또 다시 할 수 있는 노력과 열심을 내봅니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생각이라도 하면서 내 편에서 안간힘을 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내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패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맡겨진 일상이니까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의 실존과 결핍 사이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부른 게 아니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냥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자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이제 좀 일정한 거리를 떼고 그래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옆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지 않은 빈 배가 보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의 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호숫가에 둥둥 이렇게 배가 있으면 뒤로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노젓기를 잘하는 베드로가 옆에 타서 그게 떠내려가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배를 노를 저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일상의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서 노를 저으며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열심히 사람들을 낚으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그 배 위에서 막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는 배에 올라오면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그 배 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공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한참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곧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내가 도와줬으니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저 땅으로 육지로 조금 배를 대라 라고 하시면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배를 무채 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갸우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낮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비쳐서 낮에 쓸 수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물고기에 빛이 비치면 그물인 거 보고 안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배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봤을 거고,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을 겁니다. 그렇게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 누가 고기 잡이의 전문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나의 주를 자주 찬양하다 보니까 뭔가 100% 믿음에 순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이겠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손짓을 합니다. 침묵하고 소리를 쳐서 막 지금 제 생각 같으면 야 빨리 와라, 여기 와서 물고기 잡아라 라고 소리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침묵하고 손짓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바다 위에서 소리를 지르면 일반 육지에서 7배나 소리가 쫙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못 잡았던 또 아니면 다른 어부들이 그 포인트를 알게 되고 달려올 곳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고기를 자기들이 다 잡아서 두둑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동에 있는 문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 거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왔는데 그 배도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몇 가지의 질문이 스쳤습니다. 먹고 살 직업도 없이 어떻게 저 랍비 예수는 돈도 안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야, 이 사람은 누구지? 그때서야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상 기적이 일어나자 여전히 돈을 두둑히 벌 궁리와 또 어장의 어떤 독점을 하려고 하는,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앞서서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는 주여, 큐리오스라고 바뀝니다. 업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실패마저도 자신의 손을 떠나 있는 무기력함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신적인 주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좌절과 절망이 주는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경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가 배 안에 올라오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취하리다, 생포하다,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죄가 발견되고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무기력한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그냥 무작정 들어오셔서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나 믿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빈 배를 보셨고 그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힘에 빠진 베드로를 보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에게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이 혹여나 더 다칠까봐 주님께서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은 어떤 베드로의 비유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모습이 그 모습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면서 그 배가 흘러가지 않도록 노젓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젓기를 부탁하셨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의 직업을 그냥 당장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업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하도록 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씩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좀 달랐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직업 같아 보이고 그럴지언정 주님은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생각하셨고 그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실패와 좌절, 무기력함이 있는 일상을 놀람과 경애와 경탄으로 바꿔주시고 더 넘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 한 복판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반복된 어떤 육적인 실패, 영적인 실패가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커다란 벽에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우리의 일상으로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성육신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다시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갓난 아이를 씻겨주듯이 어떻게 하면 다칠까봐 염려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쿵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혼자 말씀을 볼 때, 또 때로는 산책을 하며 혼자 길을 걸 때, 아니면 런닝을 할 때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돕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이제 그물을 던져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빈 배를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만손이 되는 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패와 무기력이 회복되는 것은 물고기 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게 된 데에 그 복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어제 다 써놓고 오늘 아침에 생각한 부분인데요. 세상 벽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실망과 좌절감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실패마저도 그 실패마저도 나의 손을 떠나는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실망과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오는 무기력입니다. 번아웃처럼 어떤 육적인 무기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무기력은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그 무기력감 뒤에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단은 이 무기력함의 원인을 세상에 있다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도록 만듭니다. 그 세상의 벽에 있는 거야. 세상이 문제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무기력감의 원인은 어쩌면 본질적으로 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현타가 온다고 하죠.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현타가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무기력을 선물해 주게 됩니다. 이 무기력은 신앙에 있어서 몸이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죠. 내 뜻대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무기력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압도적인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직면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만선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면에 감추어둔 이기심과 돈벌궁리를 계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무기력했고 내 뜻대로 대박이 나자 숨겨진 탐욕이 튀어나오는 그 본질적인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그 빛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우리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어부로 바뀌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각자의 일상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과 변화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내가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복된 실패와 그로 인해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분명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아쉽게도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던 일들이 성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주님의 뜻을 천천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는 박차고 걸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일상이 복된 일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나의 가난이 세상 그 어떤 부유한 자보다도 더 부유한 자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이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지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말씀이 들려올 때 내 힘으로 채우려던 그 인생의 빈 그릇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보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보호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일상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빈배를 채우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대박을 터뜨려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선의 기적을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채우려 했던 그 만선이라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비해서 정말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무채 되자마자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배를 내버려 두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했기에 기꺼이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참 자유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 거냐고 물을 겁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느냐, 분당의 집값이 얼마냐, 주식이 얼마냐 막 물으면서 우리의 그물을 막 흔들어댈 겁니다. 그 세상의 벽 앞에 무기력하게 그물을 혹시 싣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빈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만선을 분명하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씻고 고쳐야 할 그물은 내 욕망을 채울 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그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복된 일상의 자리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곡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일상을 좀 눈을 감으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내가 왜 물론 세상의 벽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너머에
이 한숨, 이 무기력, 내가 왜 무기력하고 있을까? 돌아보면 결국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제 경험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정말 더 필요합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